우리 계속해서 좀 초대교회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교회사의 느낌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외부의 적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고통 때문에 기독교인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순수함, 또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이 핍박이 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핍박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헤레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고집, 편견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요, 정통교회의 말씀과 교리, 사도적인 사상에 구속받지 않고요, 자기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서 말씀을 오해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부류.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바른 규칙이나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난 너무 자유로워 그러면 이단성이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좀 구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구속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 이 질서에 좀 구속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나는 성령의 직통 계시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바른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 유혹에 주의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이단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네, 누구한테는 쉬운데요, 누구한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누구한테 쉽고 누구한테는 어려울까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쉬워요. 근데 주위에서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정말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세상물 먹은 분들은 사기 안 당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사기 잘 당하세요? 너무 순수하면 사기를 잘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순수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아직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은 참 뜨거운데 뭐가 아쉬웠냐면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열정은 있는데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열정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다 한 사람이 성경책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로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죠. 그냥 구약도 상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고, 신약도 마태, 누가 이런 책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 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어도 글을 모르고, 또 읽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는 그 좋은 그 비싼 성경책 갖고 왜 안 봐? 왜 안 읽어? 라고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였다 한다면 나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도 성경 보려고 애쓰고 묵상할 텐데, 너는 왜 맨날 그 장식 프로그램 갖고 다니느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싶어하고 복음은 알고 싶어하는데 알기는 어려웠던 게 그 시대였습니다.
어디 가서 딱히 성경 공부를 하기도 참 어려웠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들은요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유혹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성경 공부해볼래? 그리고 뜨거운 성령 집회 한번 가볼래? 그런데 교회 대충 다니는 분들은 이거 싫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지루해서 싫고 뜨거운 기도회는 너무 무서워서 싫고 그래서 오라고 해도 안 가는데요. 근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다고,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단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대표적인 세 이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이단이 사실 오늘날의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뜻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은 굉장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식을 강조하느냐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특별히 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큰 그 이단이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잖아요. 기존 교회는 모르고 있는, 기존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거는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만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그런 스타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했는데 뭘 상실했냐면 그다음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냐? 자기들을 통해 전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시크릿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 이어졌으니까 그것을 우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좀 겁도 주고 어떻게 보면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공개되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너희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픈하셨습니다. 열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초대교회도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깊은 뜻을 풀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늘날의 이단들도 보면 자기들만의 성경 풀이 방법, 풀이 해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똑똑한 분이시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분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거의 가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 이건요 인간의 죄성 중 하나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다 나 잘남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프라우드하기도 하고 좀 잘난 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근데 이 교만과 욕심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유혹에 굉장히 많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장 강력하게 대척하여 싸운 사도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목욕탕을 갔는데 영주주자의 대부가 거기 목욕탕에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욕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갔다는데, 옷을 입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그러십니까? 요한 사도니까 저기 적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서 이 목욕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저 인간이 있는 곳에 무서워서 못 있겠다, 빨리 나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나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영향들이 있었느냐 한다면, 초대교회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정착되지 않아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기준이 되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신앙의 핵심, 기준, 이걸 정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때부터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제시되어졌고, 이 사도신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다 가짜고 이단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단은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요, 오늘날의 흑해 연안의 신호패에서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들 자식이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좀 똑똑했나 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잘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풀어내고 이해하려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아버지하고도 이 논쟁이 많았나 봅니다. 하도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힘들어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집에 붙잡아 놓으셨어야 됩니다. 이게 아들이 집에서 나가니까 어딜 갔냐?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그 영지주의의 대부인 케르도를 만납니다. 한 1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던 성경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논리들을 영지주의자들이 막 해주니까 마르시온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을 수용을 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그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은 정해져 있었지만 아직 신약은 확정되지 않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구약은 무서워서 안 읽고 주로 신약을 많이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시온도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마르시온이 이걸 고민을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합니다. 내가 연구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가만보니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요, 신약도 자기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같은 바울의 10개 서신서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지식의 차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수의 그 평민들은 글자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 지식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경외감? 무조건, 오늘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또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마르시온, 오, 대단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맞는가 보다 해서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줘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잘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걸까요? 이게 좀 생각이 좀 짧고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꿀리지 않고 남한테 기죽지 않도록 우리 자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좋은 걸 다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간혹 요즘 참 젊은 부모들 가운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애써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엄격하게 일단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풍족해서 넘치게 주는 것보다는 좀 부족해서 때로는 아쉬운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가 잘해주는 거죠. 다 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좀 맞춰가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잘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뭐 책을 읽는다고 아는 걸까요? 자녀를 키워봐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신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이 크고 자라니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한테 주어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한테 넘치게 해주면 오히려 탈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기 멋대로 편집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이 마르시온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마르시온 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파가 사실은 오늘날엔 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몬타니즘입니다. 네. 사진이 아무리 뒤져봐도 몬타니즘 사진은 없더라고요. 실물이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저게 몬타니즘의 모습이라고 해서 저렇게 생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근데 이 몬타니즘을 시작한 사람이 몬타누스입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1세기 후반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원래 이교의 제사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었던 분이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교의 제사라는 것은요, 굉장한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당들도 구타 보면 엄청난 광적인 것들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는 것처럼 그런 열광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하는 게 이단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몬타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해 보니까 처음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지루하고 보링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보니까요,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좋은데, 또 가만보니까 방언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입신이 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뜨겁게 성령 기도를 하다 보면 입신의 경지에 올라서 뭐 이렇게 손만 내밀어도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뭐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몬타누스가 딱 본 거죠. 저거 내 전공인데 그래서 나랑 너무 잘 맞는데, 그리고 아주 그쪽으로 깊이 빠져들기 생각하니까 오늘날은 성령 운동을 아주 지나치게 한 겁니다. 성령 운동을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건 좋은 걸 수 있지만 너무 뜨거우면 분명히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를 누가 표현하기는 기독교 열광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광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중하게 어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가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추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몬타누스가 나중에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요, 성령의 말이니까 100% 순종해야 되고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몬타누스 옆에는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명의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막시밀라라는 여자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제 나 이후에는 예언이 없을 것이요 다만 종말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로서 자기가 마지막 주자로 왔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몬타누스를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몬타누스의 말이 우선이지 성경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도 안 들으니까 교회의 말은요 더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감독들이 나와서 좀 자중해라, 절제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감독들 얘기 듣지 말고 누구 얘기요? 우리 얘기만 내 얘기만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독자적인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너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성령의 은혜, 능력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몬타누스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 기도하다가 좀 은혜 받고 영감을 받으면 다 뭐예요? 나도 이제부터 목사다, 나도 이제부터 감독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좀 체계를 잡아야겠구나 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그리고 변증가들, 그 이외에 있는 교부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교육을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요, 자기 상식과 지나친 열정적 감정에서 대부분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의 상식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식과 감정에 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해지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내 상식과 감정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려는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하면 그러시잖아요. 저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요. 기도하자고 하신다면 집에서 무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여러분,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혼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꾸요. 신앙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상식과 감정 안에서 신앙에 어떤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바른 신앙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남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에 열정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인간의 욕구가 있었고 죄성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엔 똑바른 것 같은데 라고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비추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